저는 지난 한 2개월 가까이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연속으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지난주까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서 많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계속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할까? 워낙에는 이번 주부터는 교회 공동체 쪽으로 이야기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쪽에 말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스가랴서를 매일 아침 묵상하며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전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만에 스가랴서의 팬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의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가랴를 포함한 구약의 특히 소선지서를 대할 때는 왠지 낯설고 뿌옇고 잘 산뜻하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보다 보니까 요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 가서 뒤적거릴 수도 있고요, 학개나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이 왠지 어색하고 낯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12소선지서들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그런 심정과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스가랴서를 낱낱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와, 구약의 묵시록이구나, 요한계시록 같이.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것과 다시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의 팬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만큼 참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8장을 가지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왔는데 그만에 이 아이패드에 이게 안 뜨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안 뜨는 거예요. 시간 다 됐고, 그래서 5시 반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저기 앉은 자세 여기까지 불과 몇 초에 만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오늘 네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원고를 안 보고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네 자신이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은혜를 받았느냐. 그 말씀을 그 질문이 오는데요. 아멘. 제가 요즘 스가랴 팬이 됐습니다. 올라와서 8장 말씀을 원고를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안 봤지만 한 군데만 빼놓고는 원고대로 다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뭐냐 하면 새번역과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스가랴서를 특히 7장을 묵상하다가 금요일날 나눈 말씀이었지만 목요일날 이걸 묵상하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여쭙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에 완전히 싸그리 무시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인 즉슨 너희들 금식이다 뭐다 종교 행위는 잘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안티 기독교 분자들로부터 굉장한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독교를 공격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말은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위선자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싸그리 무시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독적인 얘기에서 더 나가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생활의 괴리, 믿는 것과 사는 것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은 좀 안심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국 교회이고 나는 빠졌고 내 문제를 싹 비켜가서 다른 사람들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안심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들 말은 뻔질하게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이권이 관계될 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권 문제 때문에 그냥 헐뜯고 싸우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해서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를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되면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또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고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실제로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는 못하거나 용기가 있으나 없으나 아예 당연히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에 썬데이 클로스, 주일날 교회 갈 때 입는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고 망한 기독교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성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빼놓고 흥분이 됐어요. 오늘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이 그 간증문을 보내지 않았는데 간증을 읽는 것보다 저를 갖다가 너무 즐겁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대에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나는 너무 즐거워. 그랬더니 왜? 그래서 간증들이 너무 즐겁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안 하고 그냥 간증만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오전에 다 읽는데요. 간증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죠. 네. 오후에 참석 안 하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본인 나와서 간증하란 말은 안 하겠고요.
우리 김대훈 형제의 간증이 참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된 전문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본인의 친구들,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래요. 지난번 네이버 웹툰 응모를 이제 했는데 그냥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는 나의 주님이셔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한 거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죠. 물론 그때 마음에 좀 상처도 됐고 속상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에 평창 올림픽 웹툰 그 홍보에 또 대상을 받아가지고 상금도 받고 또 프랑스로 여행도 가게 됐고, 근데 간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히 돈도 주셨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이메일을 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메일이 왔는데 지난번에 제출했던 작품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겠다.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건 그냥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훈 형제가 한 건 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돼도 아무 문제 없고 돼도 그렇고, 전에는 안 됐을 때 괜찮지 않고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여러분,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 삶의 맛이 나지 않겠어요? 뭐 잘 알다시피 대훈 형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딱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과 신앙의 괴리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안티 기독교 분자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 내가 그런데 그 생각이 든다면, 내가 삶하고 실제가 잘 일치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 문제죠. 직면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께 순종함이 있고 그 열매가 있는 그런 삶 가운데로 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7장 말씀, 여기서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이라는 종교적 신앙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다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진정한 금식은 뭐예요?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되어지는구나,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구나,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질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왕조, 북왕조는 남왕조보다 훨씬 더 100년도 더 된 그 시간에 망했고요. 남왕조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을 당하던 해에 4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합니다. 처음 4월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어마어마한, 그때 있었던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드디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일이 4월, 5월, 7월, 9월에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5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달수를 우리가 무슨 월, 5월, 4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항상 플러스 3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4월에 함락됐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몇 월이에요? 7월입니다. 5월에 예루살렘이 완전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몇 월이에요? 8월이잖아요. 대학살 사건이 7월에 이루어졌다. 그건 언제예요? 10월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것이 9월이다. 그러면 몇 월입니까? 12월입니다. 이달입니다. 그렇게 1년에 여러 차례, 4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완전히 끝장난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때 그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었고요. 페르시아의 왕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그 손에 조서를 들려줘 갖고 한 4,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자, 그럼 빨리 계산하세요. 주전 587년에 잡혀갔다가 50년 후면은 몇 년인 동안요? 주전 537년 정도 되죠. 주전 537년. 그래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좀 도와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들이 큰 부푼 꿈을 안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재건을 시작했는데 기초석만 놓고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진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원수도 적었고 또 공사비도 없었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이 협조한 게 아니라 방해를 하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몇 년간 중단됐느냐? 16년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6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공사하도록 격려하고 부추겨 세우고 독려해서 공사가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지 50년 포로 생활 50년에 돌아온 지 16년에 그리고 앞에 기초공사를 조금 했었으니까 한 17년 정도로 본다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경에 다시 공사가 시작됐다. 56년, 그게 언제냐면 이게 말이 자꾸 안 나오냐. 주전 520년경에 이게 공사가 완공이 되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50년 유배 생활과 돌아서 16년 공사를 하고, 근데 공사를 했는데요. 스가랴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누가 2년, 돌아온 2년 됐을 때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7장에 보면 그가 2년, 그렇게 공사를 한 지 2년 후니까 여기서는 다리오 왕 4년 됐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임한 게 2년 차고요. 다시 임한 것이 지금 4년 차니까
공사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총 공사가 아까 16년 말고 다시 시작해서 몇 년 만에 완공했다고요? 아니 16년 중단됐다가 다시 공사해가지고 완성된 것이 몇 년 만이라고요?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4년 만에 완공됐는데 지금 2년 좀 지났으니까 성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요?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세겜에 있던 어떤 사람이 두 사람과 함께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스가랴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5월 달에 울며 금식을 했는데 이걸 계속해야 합니까? 중단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그들이 금식한 이유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해서 애통해가지고 그 성전 때문에 금식을 하고 울고 그렇게 했는데 성전이 지금 절반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거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완공돼 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금식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지금 말씀드린 것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슬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여러 해 동안이라 그랬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7년에 포로 잡혀갔다가 약 70여 년이 지난, 그러면 517년 정도 되죠. 주전 517년.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에 521년이나 그때 이제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본다면 지금 7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리만큼 쿨하게 답을 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2번 같은 단어를 쓰거나 같은 문구를 2번 강조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매우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운운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거 나를 위해서 했느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념해서 애통하면서 금식해란 말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전통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I don't care. 나 관심 없다. 지금 그런 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했다고?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감정이 들어가서 표현된다면 굉장히 그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뭐?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했다고?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행위로 여겼고 그걸 계속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나를 위해서 했느냐고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금식 행위가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울며 금식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위와 종교적 행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종교 심성을 만져주기를 기다렸고 또 그렇게 자위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모습을 보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했다고? 나를 위해서 했다고? 너희들이 먹고 마신 거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지금 강하게 질책한 투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금식 형식만 가지고 있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다시 이것을 우리가 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왜 하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동기부터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금식을 한 동기나 목표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신약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안 먹어도 그 주님께 대한 것이 돼야 한다. 그 말씀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자, 7절 말씀을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개역 개정인데요. 이게 옛날 개역 성경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모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다시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식하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청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 말씀을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청종하고 살 때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살 때에, 즉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정말로 순종할 때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남방 평야지대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다. 여기 남방 평야지대라고 하면 우리 박준택 전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남쪽에 살 수 있는 최남방 지역이 부엘세바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조심했어요. 지난번에 새벽에 바알세불 그래 늦게 아니고 부엘세바입니다. 그 밑에는 흉악한 광야예요. 그 지대를 일컬어서 네게브 사막 지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순종할 때는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거하고 거기서 융성한 그런 삶의 자리가 되지 않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민감히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집 주변에 내 옆에 있는 황량한 삶의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 대훈이 형제 간증을 보니까요,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친구들 또 어머니한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렇게 아직은 적극적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못 전하지만 직접 간접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니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네게브 사막 광야 거기서도 사람이 살았었다. 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됐다. 7절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환경 여건이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어요. 나한테는 다른 삶에서 이런 게 없어서 안 되겠어. 나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어서 잘 안 돼. 그거는요, 초점이 지금 그 장애물에 가서 있기 때문인데요. 초점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딱 초점 맞춰지면 그냥 그대로 해결되는 거죠. 오늘 대훈이 형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훈 형제 간증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하나 아는 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고 누리고 즐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하이포테시스, 가설이 아니에요. theory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미리 계획하고 그래가지고 딱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넘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 자매도 간증을 보냈고 박성희 자매도 간증 보냈고 제가 아침에 그 간증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복음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순종하고 살 때의 여건과 주변 환경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키겠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인애를 되풀라는 거예요. 인애가 뭐예요? 넘치는 그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긍휼을 베풀라고, 불쌍히 여기는 걸 베풀라고.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자들이죠.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말로 약한 자를 대상으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건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세상적인 어떤 것과 자꾸만 이렇게 트레이드를 바꿔가지고 팔아먹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같이라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새 계명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를 희생시키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 우리 교회 저 성주도 다 알고요. 저기 누구야? 도빈이 다 알아요. 이거. 네. 제가 이제 은혜자매 간증 들으면서 재민이하고 대화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네. 이따 오후에 재민이하고 엄마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자, 청정하기를 그 청정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또 아까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세 번째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영혼 구원할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인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이게 실제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1번 답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2번 자꾸 까먹기 때문에. 3번 3개만 할까요? 3번 너무 어렵기 때문에. 4번 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직면해 봅시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제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두 번째는 네? 자꾸 까먹으니까. 세 번째는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안 지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이에요. 뭘 몰라요, 다 알지요. 왜 안 돼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 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냐?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안 보려면 우리가 뭘 꼴보기에서 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 감으면 돼요.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귀는 감을 수 있어 없어요? 귀는 안 감겨져요. 그런데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귀는 항상 열려져 있지만 뚫려져 있지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들릴까요?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주의를 집중할 때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한 30분 동안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 들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적어도 7, 8가지가 들릴 겁니다. 저 길에서 나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요. 형광등 소리도 들릴 수 있고요. 형제들의 숨소리도 들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여러 가지가 들릴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다 들리면 너무 우리가 신경쇠약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생각도 안 했잖아요. 생각도 안 하니까 차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이 생각도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할 때에, 특히 주일날 설교를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게 되면 기억을 하게 되고, 기억을 하면 성령께서 주중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일깨워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요, 선택적인 귀라고 말하잖아요. Selective ears라고 말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무려 6번 이상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때 그 말씀하셨었구나. 나중에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분명한 결연한 의도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을 때, 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좌절할 때도 많고요.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새벽 기도를 나오려는데 이제 나는 이번 주에 꼭 새벽 기도 딱 하겠다, 딱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져요. 네. 나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인가 뭐 그러면서 자기를 또 자학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형제를 목숨 다해 사랑해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입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뭘까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만 맞추면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 삶의 초점이 정말 주님께로 가 있으면 그분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듣게 되고, 주님 알겠습니다, 자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아까 대훈 형제의 간증처럼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나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게 자유로운 거지. 가장 좋은 말씀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떤 사서성경, 공자, 맹자, 논어, 코란, 불경에 뭘 갖고 와도 성경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좋기만 하지 실제로 안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되어지네? 네. 제가 좀 우스운 간증을 하나 하자면, 금년 초에 제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뭘 결단을 했느냐? 금년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내가 설교를 하고 인도해야겠다. 그 결단을 할 때 조금 망설여진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출타하거나 엊그제 눈 왔을 때 빼놓고는 거의 제가 다 했어요. 그게 저한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네?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힘들어. 또 새벽이 됐구나. 그러면 참 제가 괴로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벌떡 일어나니까 우리 사람이 날 보고 다 뭐라 그래요? 벌떡 이러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라고. 그러고 나가서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와가지고 어제 이제 말씀 묵상했으니까 와서 같이 나누는데, 그게 저한테 은혜가 돼요. 저한테 은혜가 되고, 어느 정도 은혜가 되느냐? 지난주 새벽 때 말씀 나눴던 걸 가지고 오늘 주일 설교를 하는 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딱 박혀 있다. 그리고 스가랴서가 이런 거였구나. 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까지를 예언하셨구나. 이건 얼마나 감사하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천 목사님이나 박전 선생님한테 좀 미안해요. 이 좋은 걸 나 혼자 해가지고. 박전사는 다행이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복이 되니까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믿음이 좋은 척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이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장래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이 우리 교회 축제의 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그 놀라운 베푸시는 은혜가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그랬더니 대운이 형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딱 축제 축포를 터뜨리더라고요. 그때 또 금요일 날 또 인동민 형제 외손녀가 또 딱 태어나가지고 축포가 또 안 터지더라고요. 이번 월요일 날도 터질 겁니다. 화요일도 터지고요. 연말까지 계속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때 하나도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분께 초점 딱 맞추고,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라 그럼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왜? 성경 말씀이 누가 쓴 글이에요? 성령께서 쓰신 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런데 청정치 않는다, 청정치 못한다, 어느 게 맞아요? 않는 게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께 청종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실제 살아계시는 분임을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사울 왕이 전투에 나가서 대성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바쳐진 물건은 가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짐승들 다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갖고 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제사라든지 종교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핵심은 청종입니다.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종하다,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율법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청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친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벽에 잘 안 일어나시는데요, 새벽잠 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든지, 밤에 하나님 10시 이전에 잘 수 있도록 좀 잠 좀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든지,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살아계시니까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가 뭔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결정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결정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음속에 초점 맞추고, 더더구나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초점 맞출 때 살아나셔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붙잡고 주님께 초점 맞출 때 그 사랑이 또다시 감격스러워지고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죠?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씻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맨정신으로 못할 일을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별일을 다 하는 걸 봅니다. 그것도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를 때 무엇을 못할 것이며 무엇이 두렵겠냐고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를 확실하게 증명해준 이 부활에 딱 눈에 시선을 고정시켜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안 돼요. 그러면 나하고 성령님만 가까워 안 됩니다.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몸이라 그러고 거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지체라 그러죠. 이 손이 뚝 떨어져 나가고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이 교회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 속에 들어와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격려받고 도전받고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의 완벽한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과 어떤 절차나 어떤 행위에 관심을 두기 전에 왜 이것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그 사랑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되어진 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다시 감동 속에 넘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인 부활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에 늘 녹아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속에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나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근본 출발점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른 어떤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인 십자가 부활에 날 초점에 맞춰져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간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입을 벌려 주 앞에 그 소원을 아뢰을 때 그 소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낱낱이 주 앞에 이제 응답되어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여 주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스가랴를 통해서 2400~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큰 소망과 능력의 확신의 근거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종교적인 행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날 초점 맞추게 하시고 그 십자가, 그 부활로 확증되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